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먹을 것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지와 물과 공중에 있는 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육지 생물 중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는 굽이 갈라져야 하고 둘째로는 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한다든지 반대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면 그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물속에 있는 생물 중에서도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구절을 보니까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비늘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10절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2절은 혐오할 것이라고 표현하여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수중생물의 경우 성경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구분의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공중의 새의 경우에는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먹지 말아야 할 가증한 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 등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목록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육식을 하는 맹금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육식을 하는 새의 경우에 피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 피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곤충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기본적으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이더라도 다리로 뛰는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메뚜기와 배짱이, 귀뚜라미 등과 같은 종류들입니다. 이러한 먹을 것에 대한 부정한 것들 그리고 정결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떠한 원리에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규례들을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짓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규례가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이고도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따라 먹을 것을 구분하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귀찮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음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물개를 잡아먹고 삽니다. 물개를 잡아서 오이를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에서의 김장을 담그는 것과 같은 큰 행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더운 남쪽 지방에서는 음식을 짜게 만들죠. 음식을 짜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저장을 할 수 없었던 과거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먹는 것을 보면 그 지방과 또 민족의 문화와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그 구분의 방법과 기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먹을 것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확립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들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학교에서도, 먹는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 먹을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복잡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